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대원칙, 대전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간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관계 이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회 관계의 기초가 되고 가정 공동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씨줄, 또 복종이라고 하는 이 날줄이 서로 엮여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것 같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안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관계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사회적인 관계,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고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비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와 너무나 비슷한.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속에 담겨진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의도, 그 목적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아니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사실 이 모든 관계 중에 아가페의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은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때 드러나는 사랑이 그나마 가장 가깝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모델로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게 남편들이 이게 정말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것의 2배 더 길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주는 것이죠. 받기보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섬김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인데, 자기 자신,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섬기고 자기를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남편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그 남편을 머리로 이해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얘기예요. 또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한다는 얘기예요. 또 깨끗하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목욕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 물로 하는 이런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주로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 로마 시대 그 사회에 또 유대의 그 문화권 안에서는 아내들의 역할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니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이건 여인들의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그나마 좀 많이 이런 일들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모범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자들은 충격이죠. 아니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은 남자들이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로 지금 빨래하고 또 목욕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또 아내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말하죠.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야조라고 하는 저 동사를 썼어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저 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통 그 당시 문화권으로 보면 여인들이 하던 그런 섬기는 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27절에도 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를 세우시기 위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티를 빼려면, 얼룩을 제거하려면 빨래해야 돼요. 요즘이야 세탁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게 있어요. 내과에 가셔서 다듬이를 가지고 방망이질을 하셨어요. 그렇게 때려야 이게 얼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이 세탁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림질이에요. 풀칠하고 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탁 전문가시구나. 세탁하시고 다림질하시고 예수님 정말 안 하신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편들이 불편한 것은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담겨있는 신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가? 이 말은 그럼 우리 교회, 성도, 하기오스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 본래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았다는 얘기고 오염과 티가 또 주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물로 씻기고 목욕시키고 세탁하시고 주름을 다 다리셔서 깨끗한 세마포,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보석으로 장식을 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본래 깨끗하지 않았는데,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간음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환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키워서 양육시켜서 자신의 신부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형상이 결국 바벨론, 이집트, 강대국들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남편들, 다른 남자들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영적인 간음, 이 더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씻기고 또 정결케 하셔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언약,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도 결혼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언약, 기초적인 언약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목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자기 아내 예루살렘을 씻기고 상처받은 그 몸을 기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장식하여 이제 자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인데 그의 아내 고멜은 음탕한 창녀였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또 받아서 그런 행동하는 것들이 어려웠겠지만 가장 어려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바로 호세아가 받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저 음녀 고멜을 네가 지참금을 주고 돈 주고 사서 너의 신부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딸하고 아들 하나 낳아놓고 또 나가요. 옛 습관대로. 또 남의 남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지자 호세아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매번 죄짓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또 상처를 입히는 저희들, 사랑스럽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단장한 그러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희생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제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게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8절에 얼른 세워보세요.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네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신, 자기 아내, 자기.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 이렇게 불러요. 자기.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인데 분명히 이웃이고 타인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는 자기입니다. 그냥 자기라고요. 분명히 타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라고.
원래 남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면 남에서 점이 하나 떨어지면서 님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심파로 흐르니까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가까운 그 관계도 촌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1촌이에요. 1촌. 형제는 2촌이고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도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모든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깨어지고 갈라지고 이혼을 하면 정말 남이 되는 겁니다. 촌이 원래 촌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끊을 수가 없지만,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무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자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 되고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몸처럼 교회를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자기 몸 관리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 중에 자기 몸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 학대하시는 분 계세요? 넌 좀 굶어야 돼. 며칠 금식을 명한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막 학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몸은 엄청 우리가 아끼고 보살핍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도 감기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춥고 뭐 재채기 몇 번 하고 그냥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나면 얼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옷 더 따뜻하게 입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그 자기애가 원죄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 강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내 아내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머리셨기 때문에 그 몸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희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할 때 최대의 행복, 최고의 선을 이루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면 지옥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극진히 돌보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상대 배우자를 아끼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먹이고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볼 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먹이고 입히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은 새가 자기 둥지를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을, 자기의 신부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품에 넣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돌보듯이 애지중지 가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인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30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영어에는 분명히 because가 있죠. 왜냐하면 원어에 저게 있어요.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신자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고 교회는 다 모여서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각각의 둘 독립적인 개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새 사람 one new man 되게 하는 이런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결혼의 신비죠. 그것처럼 이런 창조적인 힘으로 모든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와 또 머리와 몸의 이 비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태초의 두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면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결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연합성이에요. 그 아내와 합하여야 됩니다. 딱 붙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합일이에요. 그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비예요. 이건 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나 바울 시대 관행은 신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꽤 독립적이어서 옛날부터 한국은 결혼해도 여인들이 자기 성씨를 유지하거든요. 거의 유일할걸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체로 다른 문화권들에 가보면 미국을 포함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을 씁니까? 부모를 떠났다는 증거로 내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패밀리로? 남편의 패밀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집 갔다는 거예요. 시집으로,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시집을 한번 가면 소방맞지 않는 한 자기 집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왜 왔냐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어이구 내 딸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잘못해서 지금 여기로 왔냐. 얼른 꺼져라. 얼른 돌아가라. 한번 시집을 갔으면 그대 귀신이 돼야지. 영원성 이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이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에게서부터 그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때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모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생물학적인 내 육체, 내 생명, 자연적인 출생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한 번 태어난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물체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속이죠, 결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삼아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배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품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 배타. 오로지 교회만 주님은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부로 삼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쏙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관계의 신비예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젊은 시절에 그 바리새파에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따르던 자들을 아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메섹에 예수 따르는 제자들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합법적으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그 길 가운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이건 이단 사설이라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파의 열심으로 자기가 가진 율법의 그 신학을 가지고 이 이단을 없애야 돼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나를 박해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몸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장 31절 이 말씀은요,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이 원리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새로운 형식으로 또 모든 민족들을 다 초월해서 다민족적인 형태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 십자가와 부활 이전까지는 어떤 선지자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3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미스테리온이 메가 크도다. 엄청나다. 다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고, 나는 데, but, 레고 말한다. 에고, 데, 레고.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 하나됨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관계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교과서예요. 처음부터 6장까지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띠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의도를 담아서 다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비밀은 엄청나게 심오하고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하든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창세기에 있는 잘 알려진 결혼 제도를 언급할 때 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신비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이 신비를 말할 때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 보면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사크라멘툼이 성례, 사크라멘트, 성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7성례에는 혼배 성사가 들어가요. 결혼이 성례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딱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데 하나는 침례예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여기서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할 때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침례와 성찬.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또 성찬은요? 예수의 피와 물을 내가 받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살이, 피와 살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연합입니다. 둘 다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이 연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 인간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배할 때 성막을
들어갈 때 이 모습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막에서 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이런 관계를 뜰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성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친밀해진 관계입니다. 성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성소의 관계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나 됐다고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의 연합과 같이 친밀하게 한 몸이 된 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서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하나됨, 정결함.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계시된 것, 이것이 비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과 하나가 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말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군데 나오는데요. 실제 단어는 더 많이 나오고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지금 오늘 5장 32절에 나오고 6장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비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의 비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속량하셔서 이 뜻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신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지금 3번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이 비밀 이야기할 때 무슨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약속과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됨 신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몸 안에서의 두 그룹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 이 하나됨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하나됨, 이 유니티를 지키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함, 그 퓨리티를 유지하면서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릴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맞을 유일한 준비는 하나됨과 정결함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임을 증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아내도 머리가 되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매우 크고 광대합니다. 첫사람 아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연합하게 되시고 한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이 먼저 있고, 우리 창세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결혼이 먼저 있고 교회가 나중에 생겼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거꾸로 에베소서의 논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의도요, 원리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매번 이 모든 것, 나머지 것들에 먼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까?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구하세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럼 우리 가정도 질서가 잡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